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인 C가 있죠. 이 B라는 것은 birth, 탄생이라는 의미이고, D라는 것은 death, 죽음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탄생과 죽음 사이의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들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은 우리에게 성공적이어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택은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근거, 즉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연휴에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켜 놓은 것이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굉장히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러한 만족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그것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것이 별것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더 나은 가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더 화려한 가치, 더 위대한 가치를 원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또 그것을 내가 얻기 전까지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얻기 전까지는. 근데 막상 얻고 나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에 굉장한 기쁨을 줄 것 같은데 소유한 순간부터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과정을 반복해서 겪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탈감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채울 것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허탈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허망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냐면 상대적인 가치들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돈은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돈은 상대적인 가치. 이 돈이 가치 있어지려면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을 때 돈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백억 원을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가운데 떨어졌어요. 거긴 돈이란 걸 몰라요. 그럼 돈이라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TV만 틀어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영상물들은 어떤 것이냐면 TV 선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차를 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려해지고 빛나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라는 것을 광고들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고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전혀 상대적인 가치들을 절대적인 가치인 양 포장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길들이 대부분 보면 상대적인 가치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만족이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해갈되지 않는 바닷물처럼 우리 인생을 더 공허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과연 만족할까요?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리게 되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또는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이 과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얻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망함과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참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죠.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막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뤘어요. 근데 감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서 좀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도 하고 MRI도 찍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사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의사가 우리가 촬영했던 MRI 사진이나 초음파 사진을 쭉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죽음이 내 앞에 팍 닥쳐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 시한부 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배를 채워줄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 결핍된 것을 채워줄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 끝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쓰고 나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G.O.D의 길이라는, 혹시 아세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 하도 옛날 가수라.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런 가사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가사를 이렇게 노래로 들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쓰고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이 길의 끝에 그 꿈이 이루어질까?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에 서서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이 넓은 길에서 이탈하여서 사람들이 찾지 않은 아주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를 잔치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그 어떤 무엇이 결핍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들의 잔치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핍되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면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과 만족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당대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력을 가졌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권력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선망,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제시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를 찾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는 그동안 남자를 5명이나 알았고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 결핍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까? 어떤 그런 관계성의 문제들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우물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내가 계속해서 먹는 이 물은 잠깐 먹고 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잠깐 소유하면 그때는 기쁠지 모르지만 또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참된 생명,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너의 인생에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죠. 또 4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럼 왕의 신하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왕의 신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어요. 그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이 우물을 동하게 만들면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소망입니까?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동한다고 해도 자신은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전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을 때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세상의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떤 상대적인 것들을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군중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러한 떠남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떡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날마다 떡을 주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먹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날마다 먹었지만 결국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만나와 같은 그 놀라운 이적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들은 그것을 먹어도 죽었다. 너희 삶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 씀씀이를 좋게 했는가를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창조 경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다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아니까 다 그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에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에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그 가정에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웃음소리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다 내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련함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이 돈의 가치가 높아졌냐면 돈 때문에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 절대 가치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그 내전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하얀 모자를 쓴 그 구조대원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얀 모자라고 불러요. 하얀 헬멧, 화이트 헬멧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6만 명 정도를 살려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1개월 된 그 아이를 구출한 거예요. 포화더미 그 잔해 속에서 얼굴이 다 그냥 잿더미에 있는데 그 화이트 헬멧 그 구조대원들이 그 1개월 된 그 아기를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눈이 그냥 시뻘개진 거예요. 그 장면이 어제 KBS 뉴스에서 잠깐 다뤄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편이나 또는 적군이나 상관없이 생명은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다가 죽어있는 생명이 보면 무조건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냥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반면에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봐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실물로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의 무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거절할까요? 왜 다 떠나갈까요? 생명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떠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권력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막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신병교육 때 훈련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100km 행군하지 않습니까? 제가 5월 달에 입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때가 더웠겠어요. 근데 이제 수통에 물도 없고 너무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데
누가 고기를 주고 생선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게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물을 먹어야만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되면 만족 상태가 돼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정말 하찮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나머지 가치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딱 하나만 골라라.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줄게. 네가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하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만족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적인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살릴 수도 없고 너희 삶에 만족함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12명의 제자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예수께 나온 것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만약에 이루는 그 어떤 생각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러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굉장히 형통하고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꿈들, 그 꿈을 이뤄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 떠났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어요. 물론 12제자가 남아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가면 예수님 팔지도 않잖아요. 기독교는 하늘의 떡과 이 세상의 떡을 함께 추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떡으로도 만족하고 세상의 떡으로도 만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최종 선택은 결국에 최종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최종 선택은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 어느 길에 서 있으며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떡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하늘의 떡도 주고 세상의 떡도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많이 가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험난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진영의 그 길이라는 가사처럼 이 길의 끝에 내 꿈이 이루어질까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길의 끝에 내 꿈이 이루어져요. 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붙잡으시고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이탈하지 마시고 이 좁은 길에 계속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